오늘 본문은 그 단독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행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교훈들을 종합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는 이윤을 남기는 곳.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야.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그래갖고 막 상을 들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그냥 청소를 한 거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근데 사실은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성전은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 뭐 소와 짐승 이런 것들을 팔면서 뭐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뭐예요? 돈이 생기잖아요. 이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그만해야지. 이건 아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날 30대의 젊은 갈릴 청년이 와갖고 다 뒤엎은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면서 난장판을 친 거죠. 아무도 찍소리 못해요. 왜? 다 알고 있었어. 잘못됐다는 거. 근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은 이러준다고 저러준다고 뭔가 말은 하야겠는데 할 말은 없고 체면은 말이 아니고 위신 다 깎이고. 그러니까 한마디 질문을 하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무슨 빽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어떻게 분노였지만 협박이고 경고해서 너 죽으려고 한장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비유를 하나 딱 들으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에 있는데 지금 포도원 수출이 많아서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야, 너 포도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게? 예, 가겠습니다. 말은 딱 해놓고 중간에 세버린 거야. 안 간 거야. 아버지 속상하죠. 둘째를 불러요. 야, 너도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는 노골적으로 나 안 가겠다고 거절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둘째는 어떻게 돼요? 뉘우치고 가서 해야지 하면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해요. 이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어떤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괜찮게 했느냐? 사실은 속상하죠. 아버지는. 그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 안 가겠다 하고 나중에 간 사람입니다. 딱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야, 어떤 사람이 포도를 잘 만들었다. 그러고 그것을 세로 주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가 있었다. 타국에 가 있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포도원에 소출이 있는 줄 알고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구박하고 또 보내니까 또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아들도 이건 상속자다. 이놈은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 되겠다 하면서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 농부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43절 44절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요,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쪽팔리는 말이죠. 하나님 면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이 너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은 뭐예요? 엄청나게 자기들이 성스럽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은 오히려 세리와 창조가 더 못한 인간들이다. 그걸 듣는 제사장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는 죽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화를 덧붙인 거예요. 나 죽이라고. 그 당시에 상대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들과 비교하면서 더 못하다고 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어, 이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당시 그들은 생과 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판적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름 경점을 딱 떼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결혼식이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일부러 다 초청을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 그러자 임금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잔치를 성대하게 하는데 그 괴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임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끄집어내서 바깥 어딘가 가서 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단다는 거죠. 이거 전체로 보면요, 참 아이러니요. 잔치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살인으로 끝나버리잖아. 심판으로 끝나버리잖아. 처음에 호의로 시작했다가 처음에 악의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청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초청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오히려 보낸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다음에 초청했던 사람들 왔긴 왔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들도 문제가 돼서 또 죽어버리고. 참 슬픈 얘기예요, 이건. 잔치가 이러면 되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을 대표하는 얘기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다 거절하는 거야.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 잔치가 살인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꼭 배워야 된다.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결론 그래요. 우선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이 초청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해서 임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죄를 져서 아픈 게 아니야, 지금. 이들이 어떤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임금이 아픈 게 아니야. 임금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거절한 게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해?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어디서 도둑질 했다, 뭐 이상한 간음을 했다, 뭐 했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 두 번째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왕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늘 초청하실 것 같아요.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종일 벌렸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벌렸다. 초청을 했다. 처음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죠. 다 거절하는 거죠. 성경에는 가장 큰 범죄가 있다고 하죠. 뭘까요? 그건 성령을 회방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회방죄. 따지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야, 사실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다 사하심 얻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요즘 현대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전에 책을 보니까 그 북극의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특히 그 이누아트족. 그들은 이제 그전엔 이글루라는 그 얼음집을 지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엄청 춥고 그러니까 뭐 극한의 추위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북극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그들을 만나니까 그들은 너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요. 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 오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문제는 너무 추운 지방 아니야.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중에서 괜찮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 손님 방에다 그 집어 넣어주는 거야. 같이 자라고. 그럼 우리 문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됐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딴 외간 남자에게 갖다 줬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여행자들이 뭣도 모르고 나 안 하겠다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괜찮다고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죽였대요. 왜? 이 극한 지방, 이 추위에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빌려주면서 따뜻하게 지나고 호를 베푸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죽었대요. 예, 뭣도 모르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다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호의를 잘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했다. 이건 돈보다 더 심한 거야. 사실은 마음의 상처야 이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내 것을 빼앗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내 호의를 완전 짓밟는 것도 이건 무진장 괴로운 거예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또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족속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나하스는 그 젊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 때 도망치기만 다녔잖아. 14년 동안. 계속 도망치면서 막 경각간에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나하스가 무진장이 다윗한테 잘했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은 거야. 그러자 다윗은 나하스를 생각하면서 조문 사절을 성대하게 보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문 사절을 하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온이 왕이 되는데 한온과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조문을 거대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뭔가 그들에게 제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문사절을 그 대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반을 깎아버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통옷이었잖아. 원피스였잖아요. 옛날에 옷이. 근데 그 원피스를 반으로 잘라갖고 궁둥이 성기를 다 드러내게 만들어버려.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 자기 나라로. 다윗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뭐냐. 사실 그들에게 했지만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과 다윗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박살내게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다 갖춰서 이렇게 호의하고 문상을 했는데 거꾸로 이것을 악으로 갚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용서의 거절을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용서를 다 했는데 그 거절할 때 참 게으른 거죠. 그게 상처야 상처.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참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또 안타까운 게요. 나의 호의를 자꾸 의심하고 거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척박한 것 같아요. 모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내가 모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그것을 자꾸 뇌물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우리는 요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뭐 이쁜 꼬마 아이 뭐 여자아이면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성범된 유배검이 아니 참 이게 호의를 다 거절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범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호의를 거절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초청이 딱 왔을 때 이들은 뭐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왕보다도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일.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의를 다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누가 제일 인생을 깝깝하게 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인생을 제일 깝깝하게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내 안에 갇혀버리면 결국 그 사람 열등감이 아니라 뭐죠? 그게 우울증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그 병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독이래요. 고독. 스스로 고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성을 쌓아놓고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나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중숙의 고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오늘 이 모습인 거죠. 내일이 더 중요한 거야. 임금의 초청 이거 의미 없어.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내 중심이 항상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내 중심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잔치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거절한 사람은 여기에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왕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순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고 했지만은 우리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별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가족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못 알아주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지 하나님 마음 알아준 적이 있냐고요. 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왕의 즐거움 의미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싫으면 다 싫어. 뭐 이런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배경은 뭐예요? 절대 왕권 국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절대 왕권 시대 아니에요. 왕이 사람의 모든 생사를 자주지하는 이 시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그건 법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뭐 자유민주 이거 없잖아요. 왕이 곧 법이고 왕이 삶이고 죽음이잖아요. 왕이 초청했으면 내 중심이 아니라 왕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가 지금 초상이 났어도 왕이 나를 초청했으면 거기 가서 즐거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아니에요. 근데 싹 거절해버린 거예요. 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란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 기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우리 이웃 사이에 공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공감해 주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우는 자들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공감이 있잖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체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그런 수용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얘들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만 알고 남이 어떻든 남 교회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고 나만 홀짝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나만 복 받겠다고 그건 신앙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책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왕의 초청을 받아요? 그건 선택된 사람이야. 아무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요? 안 되잖아요. 왕의 초청을 내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좋은 그 기쁨이고 얼마나 큰 나에게는 상급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 없이 못 느껴. 이런 공감이 없어 지금. 오늘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나의 존재의식, 나의 존재의식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 나의 정체감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나를 초청했다는 데서 차지할 거 아니야. 그게 최고의 신앙 아니에요? 근데 다 거절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거절해요. 그러자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리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맞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뭐요? 어거지로 메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두 번째를 먼저 보고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 당시에. 이 임금이 그래요. 아무나 불러오라. 가난하건 건강하건 뭐 아프건 선하건 못 배웠건 뭐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의 지위도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이 나쁜 놈도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불러와라.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과거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 파격적이잖아요. 여기서 뭘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거요? 응답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 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봐요. 왕이 딱 초청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딱 돌아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약해서 못 가.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지난날 왕과 엄청 싸웠어. 관계가 안 좋아. 나는 악한 짓 많이 해서 못 가 거기.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돼.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절대 왕공국가에서 왕이 나를 초청해서 무조건 응답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인정했고 나를 초청했으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검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네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악하니까 못해. 나는 이런 놈이가 예수 못 믿어.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진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죽일 놈 살릴 놈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불렀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죠. 여기 뭐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이것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딱 지적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첫 번째예요? 사실 이거 다 짜서 보세요. 의가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옷, 그 다음에 식, 먹을 거, 그 다음에 잘 것. 의식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전통해서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의가 너무 중요했다는 옷이. 먹을 것은 나가면 먹으니까. 주도하니까. 근데 옷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옷이라는 것은요. 재산이야. 어떤 전쟁을 해갖고 막 탈취물 나눌 때는 뭐부터 집어요? 의복부터 막 갖고 오잖아요. 금과 은과 같은 레벨이었어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당시에 보니까 옷을 저당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옷을 도장 받자면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게 이불도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옷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플러스 알파가 해준 거예요. 그냥 초청할 때 초청장만 준 게 아니라 뭘 또 줬어요? 입고 올 옷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본 옷을 줬다는 거예요. 왜? 옷은 너 천질 차이 나니까요. 그거 입고 오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은혜죠. 예. 이것까지 다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예복을 거절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인간들은 예복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임금이 줬지만은 이 예복보다도 지금 내가 입고 온 옷이 더 멋있고 더 질이 좋다. 그러면 예복 안 입고 받겠지. 그냥 왔겠지. 오늘도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내 의를 완전히 까야 돼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해요?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엄청난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가야지. 아직도 나 잘났다고. 내 선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더 크다고.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은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이거 다 깨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왕의 혼인잔치, 왕 아들의 혼인잔치,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왕의 아들 아니에요? 혼인잔치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들 자기 잘났다고만 하는데요. 근데요, 그렇게 살면 이 사람 고독해지고 이 사람 친구 아무도 없어요. 특히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식 하는 혼인 부부들 아니요. 그죠? 그들 있잖아. 결혼식 가면서 너무 화려하게 가지 마요. 막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또 화려하게 다니는데 그 집도 좀 이상하는 것 같아. 신랑과 신부가 주인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탈무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거짓말해도 하나님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어. 근데 그 물건이 내 마음에 성이 안 찍고 별로 안 좋아도 무조건 그 물건이 좋다고 해라. 그래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탈무드가 쓰여 있어요. 누가 그 물건을 사서 막 자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내 눈에 성이 안 차고 안 좋아도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된다. 그게 예의다. 그 거짓말해도 하나님 다 용서한다. 또 두 번째는 결혼했을 때 신부한테는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사실은 신부가 다 이쁜 건 아니잖아. 그죠?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신부가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무조건 이쁘다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고 하라고. 마음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내 의만 고집하면요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특히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인이 나를 초청했으면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임금이 나를 초청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건. 내가 이렇게 임금의 선택을 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임금이 나를 선택했다. 이거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디서 존재감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출세한 것? 여기에 사람들 다 존재감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존재감 찾는 길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존재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 검증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서서 나를 선택했다. 거기서 존재감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드렸습니까? 나는 무자격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도 묻지 않고 현재도 묻지 않고 오늘도 그래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있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 그 인정함, 그 초청, 그 자부심을 여러분 좀 느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